말씀에 앞서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 일정 때문에 이번 주 출타를 하게 되셨습니다. 목요일 날 돌아오실 예정이시지만 이번 주 새벽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서를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읽다 보면 이제 혼미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이 맞는데 돌이켜보면 본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 아마 욥기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앞선 욥의 새 친구들의 그 답변들, 욥을 비난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욥이 변명하는 소견서를 다시 제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욥도 아마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게 있습니다. 우리가 욥은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그런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아마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붙잡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분명한 믿음 앞에서 그가 흔들릴지언정 그 믿음의 중심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욥기서는 지혜서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지혜서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특별히 욥과 세 친구가 이 치열하게 논박하는 이 지혜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결국 그들이 결론 맺는 것, 그것은 한 가지이겠죠.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근원,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지점에 온전히 머물 수 없겠지. 그래서 그 방향, 그 키를 잡아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치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닥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성실한데 그렇지 못한 그 거짓과 위장으로 포장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겪는 정말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아도 봤고,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속인다는 생각보다 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럴듯하게 들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럴듯함에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 마음, 아마도 나의 욕심이 건드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말에 그저 내가 따라가는 것, 동의하는 그 순간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그런 지경에도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어디에 속해 있대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았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앞서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잘 모른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죠. 나는 충분히, 내 경험에는 충분히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치뿐만 아니라 삶의 연치도 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앞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권력 있는 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위정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 위정자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또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절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하나님은 권력을 부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잘나고 현명하다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미련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있으시죠. 그리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 앞에 나가서 저 일을 하고 있을까?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에 비난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 사람을, 아니 이 나라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스림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우리가 겪는 상황들이 아마 급변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가 허르시고 그리고 가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막으시고 그리고 땅을 뒤집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끌어가시고 넘어뜨리시며, 24절 그리고 빼앗으시고 방황하게도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셔야 됩니까? 라고 욥처럼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따지듯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 그 시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걸음이 오늘도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 주저하고 또 낭망하여서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버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그 고난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실 그 이삭과 요셉과 사무엘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손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태의 열매를 구하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주의 생명들을 주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되 아버지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가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